네,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읽어보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들이면 한번 물어보시고 혼자 계시면은 혼자 속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잠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율법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생각을 하셨다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이들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또는 무엇에서 자유로운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끔씩 율법이란 단어를 집어넣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에서 구원받았는가 또는 율법에서 자유로운가. 말은 어감은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든 끼워 넣으면은 어떻게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음의 마음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함을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죄에서 자유로운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강해식으로 한 절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각자 그 단어의 뜻을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고 완전한 율법이란 무엇인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점으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깊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하시면서 율법의 완성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17절부터 쭉 20절까지 이 산상순 아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법은 이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신 말씀, 계명을 말하고 또한 구약에서는 613가지의 법이 있죠. 하지만 그 613가지의 법이 모두 십계명이라는 법 아래에 요약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판으로 모든 것을 요약한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 그대로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하나님의 뭘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라,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전하라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오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또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만족시키러 오셨다,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셨을 때 과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또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뜻은 더 이상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이것 또한 죄라고 우리는 계속 다음 본문에서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위에 멈춘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모두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었을 때는 되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지? 되게 일단은 거룩하니까 일단 받고 그냥 지나가자 이러고 많이 넘겼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면은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쪼개서 우리가 정말 공부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천지와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슷한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세 가지 천지와 율법의 비슷한 점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지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빅뱅론이나 진화론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우주 자체가 거룩한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점을 볼 때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총 6일을 7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6일 동안 창조를 하셔서 첫 3일 동안에는 영역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 궁창과 땅을 만드셔서 영역을 제정하시고 나머지 넷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영역을 다스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보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또한 율법에서 우리가 보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판은 그 십계명 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볼 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계명 돌판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천지가 엄청나게 크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크고 멋있고 율법은 그냥 조금 이렇게 보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생각은 조금 더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되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과 함께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위대하고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천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끝까지 그 계획하시는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세심한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고 동물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우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손수 일하신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1.1획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들 이해할 수 있는 하나 딱 점을 찍는 거하고 1획 딱 찍는 그 라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언어와 글에는 이 점과
이 선으로 모든 글이 지어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가 사람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은 그 점 하나도, 그 선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하더라도 그 효력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그만큼 모든 율법이 1.1핵이 다 중요할 만큼, 또 천지창조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것만큼 율법 또한 그 모든 뜻 가운데, 그 모든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깊이 묵상할 하나님의 성품을 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선지와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고 무언가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천지로는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 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천지가 없고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들을 이어가십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에 물들어진 사람이라고 한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의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께서 그 의를 이루실지 우리로 하여금, 또한 구약시대 구약성경의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심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지금 완전히 마지막 날의 천국 잔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미리 맛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또한 그 소망에 참여하는 자고 그 소원하는 자들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리라,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했을 때 한국 버전으로는 조금 말이 이상한데요, 영어에서 말하는 거는 until everything is accomplished,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이 율법 또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율법의 지속성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율법이 끝까지 있는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먼저 이 everything, 다 이루어진다라는 다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다가 뭔지 예수님은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맥 속에서, 또한 그 살아가신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신 다는 단순히 어떤 세상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이런 사람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또 사람의 타락이 있고, 그로 인한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날에 있을 재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재림 심판에 있을 날까지 그 모든 율법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구약에 있는 율법 또한 그것 또한 사라지지 않고 모든 효력은 그날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까? 새로운 율법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십니까?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대로, 그 기준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또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각자의 의로 살아간다면은 그 의대로 심판받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뻔히 아는 결과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일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천국의 의의가 되네, 의미가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늘천 나라국 해서 무조건 저기 위에만 있는 천국입니까? 그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까? 천국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임하시는 곳을, 모든 곳을 통칭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교회라고도 표현하십니다. 천국은 교회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며 다스리시는 장소,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성례로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미리 맛보며 그 영적 잔치에 참여하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분의 율법을 관찰하는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오시는 분들의 목적이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주일에 맛있는 이제 국수를 먹으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성례 로덴교에서 하는 그 성례 떡하고 그 포도주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적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아,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 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돈 많은 분들, 그리고 직업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인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우리 교회에 되게 많습니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으시고 또한 존중을 받으시지만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존중과 가장 크다 일컬음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항상 노력하며 사람들 앞에 덕이 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의 가장 크다 일컬음을 받는 분들일 것입니다. 네, 천국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진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작고 큰 것이 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거는 작고 사람 죽이는 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못 지킨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도 얘기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또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짓 증거하는 것, 또한 교회 분들이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든 시기와 질투하는 것, 나는 생각지 못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옆으로 두고 나 자신을 신으로 두는 교만도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신약 성경 이제 들어보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로 회칠한 무덤, 위선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자로 많이 우리가 생각하시겠는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의 사람들이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심히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먹는 법이 정해져 있고요. 혹시나 여기서 나도 한 경건한다, 나도 한 하나님 섬긴다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피째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뭐 미디엄 레어를 드시거나 이제 레어를 드시는 분들은 이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금식도 이제 매주 2번씩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매주 2번 이틀씩 금식 안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이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 성경책을 이제 해석하고 카피해서 이제 퍼블리시하거나 아니면 신학자분들 또는 사역자분들을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아시고 저분들만큼 나도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목사님들과 그런 사역자분들도 있는데 구약 시대에서 그 구약 전체를 다 외우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만 할까요? 그들의 머리에는 율법으로 가득했고 마음과 행동으로도 율법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누구지? 율법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질책을 받은 이유는 형식주의와 외식분인 경건, 교회 왔으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왔으면 꼭 이거 먼저 해야 돼 하는 이런 형식주의, 율법주의, 마음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예배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예배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20절의 마지막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의로 아무리 노력한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씩 발끈해서 나 잘 지킬 수 있어, 나는 의를 잘 행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끔씩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 가서는 그 율법이 나의 기준으로 나를 얽매는 상황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마음속에는 근심과 우울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시작했지만은 나중 가선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변색되는,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과 몸과 행동으로, 삶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회 자체를 어떠한 위선자의 소굴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내고 반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율법은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성품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율법을 베푸셔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려주시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지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율법은 드러냅니다. 그 거룩하시고 완전한 율법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은 나의 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반부터 얘기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이 율법의 의미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또한 그렇게 쭉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5장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이 의미를 알고 계셨고 다 이루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과 역사는 그 완전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율법 앞에 정죄받은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셔서는 그 완전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다시 우리에게 그 의로운 삶을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 또한 모든 율법을 성취했다고 칭하여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삶을 옷 입음을 받았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만 살까요? 아니요, 죄로도 삽니다. 옷 입음을 받았다, 칭의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옷 입고 산다는 것,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죄 지으면 구원이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고 이제부터 내 의를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결국에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담대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율법 알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신실하심에 따라 그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아들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내게 귀한지,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족한지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요, 또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전반적인 삶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함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성향이 더 이상 죄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 것은 이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성화라고도 하죠. 결론입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교회의 모습은 율법에 얽매여서 나를 괴롭히고 상대방을 멍에 메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아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화되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십니까? 눈물로 고백하고 우리의 힘듦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규범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의 의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찬송하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우리가 어떤 의로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말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